금강경 10장. 스승께서 물으셨다. 수부띠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열애가 디팡카라에게서 배운 어떤 법이 있는가? 수부띠가 대답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스승이시여. 아무것도 배운 게 없습니다. 디팡카라는 고대의 붓다이다. 고타마 붓다는 깨달음을 얻지 못했던 전생에 디팡카라를 찾아갔다. 고타마는 자기를 제자로 받아들여 달라고 청했지만 디팡카라는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다. 배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진리는 배울 수 없다. 그렇다. 무엇인가 이해되어야 하는 것은 있다. 그러나 배워야 할 것은 없다. 진리는 지각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것은 이미 그대 안에 있다. 그 덮개를 벗겨버려야 한다. 그러나 새로 배워야 할 것은 없다. 진리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 그대의 존재 자체가 진리이다. 그대는 깨어나야 한다. 더 많은 지식을 습득해야 된다는 말이 아니다. 더 많은 지식에 사로잡힐수록 진리를 깨달을 확률을 줄어든다. 안다고 생각하면 할수록 그대는 더 많은 무지로 덮여버릴 것이다. 지식이 곧 무지이다. 지식에 사로잡힌 사람은 기억과 정보, 경전, 철학의 어두운 구름에 포위되어 아무것도 보지 못한다. 디팡카라는 붓다에게 이렇게 말했다. 배운다는 생각을 버려라. 진리는 이미 그대 안에 있다. 진리는 전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뿐 아니다. 고타마가 디팡카라의 발을 만지며 경의를 표했을 때 디팡카라 또한 엎드려 절하며 고타마의 발을 만졌다. 그 시대에 고타마는 아직 깨닫지 못한 사람이었다. 그는 당황하여 어쩔 줄을 몰랐다. 거기에는 많은 승려들이 모여 있었다. 그러나 아무도 어찌된 영문인지를 알 수 없었다. 깨달음을 얻은 스승이 일개 수행자에게 엎드려 절하다니 디팡카라는 어느 누구에게도 그렇게 대한 적이 없었다. 그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 고타마가 말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왜 제 발을 만지십니까? 저는 죄인이고 무지한 사람입니다. 제가 당신의 발을 만지는 것이야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제 발을 만지다니 이것은 정말 터무니없는 일입니다. 혹시 정신이 어떻게 되신 것은 아닙니까? 디팡카라가 껄껄 웃으며 말했다. 아니다, 고타마야. 나는 미치지 않았다. 그대가 당황하는 것은 그대 자신이 미래를 모르기 때문이다. 머지않아 그대는 붓다가 될 것이다. 나는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래서 그대의 발을 만지며 경배한 것이다. 그리고 깨달은 사람의 눈으로 보면 모두가 깨달은 사람이다. 그것은 시간의 문제일 뿐이다. 나는 오늘 깨달았지만 그대는 내일 깨달을 것이며 또 어떤 사람은 모레 깨달을 것이다. 언제 깨닫느냐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깨달음은 모든 사람에게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일어나기로 예정되어 있다. 물론 그대는 깨달음을 뒤로 미룰 수 있다. 그것은 그대에게 달렸다. 뒤로 미루는 것을 그만두는 순간 호령 깨달음이 거기에 있다. 깨달음은 그대가 알아채기를 기다리며 항상 그곳에 있었다. 디팡카라가 고타마의 발을 만지며 경의를 표한 것은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 중의 하나이다. 그 당시 고타마 부타는 알려진 사람이 아니었다. 고타마가 깨달음을 얻은 것은 거의 3000년 전 뒤의 일이다. 깨달음을 얻고 나서 그가 처음으로 한 일은 디팡카라에게 엎드려 절한 것이었다. 물론 고타마가 깨달음을 얻었을 때 디팡카라는 이미 가고 없었다. 그러나 고타마는 꿇어 엎드려 절했다. 그리고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다. 이제 나는 당신이 내 발을 만진 뜻을 이해합니다. 이제 나는 어느 누구의 발이라도 만질 수 있습니다. 이제 나는 존재계 전체가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깨달음은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다. 우리가 방해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깨달음이 일어날 것이다. 깨달음은 그대가 성취해야 하는 어떤 한 일이 아니다. 그대가 할 일이 있다면 깨달음이 일어나도록 방해하지 않는 것이 전부이다. 그대는 수많은 방법으로 깨달음을 가로막는다. 깨달음이 일어나도록 가만두지 않는다.
깨달음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 그대는 두려움을 느낀다. 깨달음이 그대를 사로잡으려고 할 때 그대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대는 움츠러들이고 꽁무니를 뺀다. 그대는 에고라는 작은 독방 안에 들어가 숨는다. 거기에서 그대는 안전함을 느낀다. 깨달음은 온갖 위험이 가득 펼쳐져 있는 하늘과 같다. 깨달음은 한량없이 드넓다. 그것은 지도에 나와 있지 않은 미지의 바다이다. 깨달음의 여행은 미지의 세계에서 출발하여 다른 미지의 세계로 간다. 아무것도 알 수 없다. 지식이라는 관념 자체가 어리석음의 일부이다. 삶은 너무나 신비하기 때문에 알 도리가 없다. 그리고 그것을 알 수 없는 것이라면 어떻게 가르쳐질 수 있겠는가? 또한 그것이 가르쳐질 수 없는 것이라면 스승이 되고 제자가 되는 것이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며칠 전에 이런 질문이 전해졌다. 당신은 왜 자신을 부하그완이라고 선언했습니까? 이것은 연극이다. 나는 부하그완 역을 맡기로 결정했으며 그대들은 제자 역을 맡기로 결정했다. 이것은 연극일 뿐이다. 의식이 각성을 이루는 날, 그대는 스승도 없고 제자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해의 경지에 도달하는 날, 그대는 이것이 하나의 꿈이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의 꿈은 그대가 다른 모든 꿈들로부터 벗어나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 하나의 가시가 그대의 살갗에 박힌 다른 가시들을 파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나 가시라는 점에서는 똑같다. 하나의 독이 그대의 몸속에 다른 독들을 몰아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똑같은 독약이다. 이것을 뗏목으로 이용하라. 그런 까닭에 나는 이것을 연극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대는 제자가 되고 나는 스승이 되는 것. 이것은 하나의 연극이다. 가능한 한 멋지게 연기하라. 그대에게 있어서 이것은 현실이라는 것을 나는 안다. 그러나 내게 있어서 이것은 연극일 뿐이다. 그대 쪽에서 본다면 이것은 엄연한 현실이지만 내 쪽에서 보면 게임일 뿐이다. 어느 날엔가 그대 또한 이것이 연극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그날이 바로 그대가 깨닫는 날이 될 것이다. 디팡카라는 고타마의 발을 만질 때 이것은 게임일 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대들은 내 발을 만진다. 또 내가 그대들이 발을 만진다. 거기엔 아무 차이도 없다. 우리는 모두 깨달았다. 우리가 모두 신이다. 나만 신이고 그대는 신이 아니라는 말이 아니다. 모든 존재가 신성하다. 나무도 신이고 동물도 신이다. 우주 삼라만상 모든 것이 신이다. 바위까지도 신이다. 바위 속에서 신은 깊이 잠들어 있다. 신은 나무 안에서 좀 더 깨어 있으며 동물들 안에서는 그보다 좀 더 깨어 있다. 그리고 그대 안에서는 그보다 좀 더 깨어 있다. 붓다 안에서 신은 완벽하게 깨어 있다. 그러나 이것은 양적인 차이일 뿐이다. 질적인 차이는 없다. 그리고 양적으로 많이 깨어 있으면 질적으로도 많이 깨어 있을 수 있다. 금강경 스승께서 물으셨다. 수보띠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열애가 디팡카라에게서 배운 어떤 법이 있느냐? 붓다는 묻는다. 내가 디팡카라에게서 배운 것이 있는가? 아무것도 배울 것이 없다. 진리는 이미 주어졌다. 그대가 무엇을 배우든 그것은 거짓이 될 것이다. 진리는 배울 필요가 없다. 진리는 발명되는 것이 아니라 발견되는 것이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진리는 오직 재발견되는 것이다. 배운다는 말은 위험하다. 배운다는 것은 정보를 모으는 것이다. 그런데 더 많은 정보를 모을수록 그대의 본래 면목은 더 깊은 무의식 속으로 묻혀버린다. 그대는 수많은 정보의 무게에 짓눌리고 점점 더 가분수가 된다. 그대의 머리가 지식을 갖고 마구 외치기 시작할 것이며 점점 더 소란스러워질 것이다. 그대 가슴의 작은 목소리를 듣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그 침묵의 소리가 지식의 소음에 묻혀버리고 만다. 그래서 죄인들마저 진리를 깨닫는데 학자들은 놓치고 마는 것이다. 죄인은 겸손할 수 있는데 학자들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다. 죄인은 눈물을 흘리며 목 놓아 울 수 있다. 그런데 학자는 이미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한다. 그는 지식이라는 철옹성을 구축하고 있다. 그는 지식의 틀에 갇혀 단단한 에고를 움켜쥐고 있다. 그는 경고하기 이를 데 없어서 녹아내릴 수 없다.
그는 완전히 닫혀있다. 모든 창문과 문이 그동안 긁어모은 지식과 경전으로 꽉 막혀있다. 진리를 향해 나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배우는 게 아니다. 오히려 배운 것을 버린다는 뜻이다. 그대는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을 버려야 한다는 진리를 향해 나간다는 것은 이러저러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다. 그 길은 배움의 길이 아니라 이미 배운 것을 버리는 길이다. 배운 것을 버리는 것, 그것이 깨달음에 이르는 길이다. 만일 그대가 그 무엇인가 되려는 욕망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그때에 그대는 무엇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배운 것을 버릴 수 있다면, 모든 지식을 남김없이 무조건적으로 아무 미련 없이 버릴 수 있다면 그대는 다시 순진무구한 상태로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그 순진무구함이 그대를 집으로 데려다 줄 것이다. 금강경, 수부띠가 대답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스승이시여. 아무것도 배운 게 없습니다. 해설. 무엇이 전달되는가? 진리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전해진단 말인가? 사실 아무것도 전해지지 않는다. 다만 스승의 현존에 힘입어 제자의 내면 가장 깊은 곳에서 무엇인가 일어난다. 그것은 전달되는 것이 아니다. 스승으로부터 제자에게로 전달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결코 아무것도 전해지지 않는다. 그러나 스승의 현존, 그 현존 자체로 인해 깊은 곳에 숨겨져 있던 무엇인가가 표면으로 떠오르기 시작한다. 스승의 현존이 제자의 존재를 앞으로 불러낸다. 어떤 것이 주어지거나 전달되는 것이 아니다. 스승이 눈앞에 있다는 사실, 그 현존 자체가 촉매작용을 일으키고 제자에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 물론 제자는 스승에 의해 어떤 일이 행해진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아무 일도 행해지지 않는다. 진정한 스승은 결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가 하는 일이란 다만 그대 앞에 현존하는 것이 전부이다. 그대가 이용할 수 있도록 거기에 존재하는 것이 스승이 하는 일이 전부이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은 단 한 가지로 이루어진다. 그는 거기에 있어야 한다. 태양처럼 거기에 있으면 그뿐이다. 그것으로 족하다. 아침 해가 떠오른다. 싹이 트고 자라서 꽃이 된다. 태양이 어린 싹에게 무엇을 준 게 아니다. 태양이 와서 싹을 틔우고 봉우리를 열어준 게 아니다. 태양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다만 빛이 거기 있기 때문에 싹이 트기 시작한다. 꽃은 싹 자체에서 비롯된 것이다. 만개한 꽃과 향기, 그 모든 것이 싹 자체에서 온 것이다. 태양은 아무것도 보태주지 않았다. 그러나 태양이 거기 있다는 사실 자체가 촉매 역할을 했다. 거기 태양이 없었다면 어린 싹은 꽃으로 피어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활짝 피어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지 못했을 것이다. 자기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깨닫지 못했을 것이다. 스승은 다만 그대의 잠재성을 깨닫도록 해줄 뿐이다. 스승이 이루었다면 그대도 이룰 수 있다. 그도 그대와 똑같은 인간이다. 똑같은 살과 뼈, 피로 만들어진 인간이다. 그러므로 그에게 어떤 일이 가능하다면, 그의 싹이 꽃으로 피어날 수 있다면 그대라고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가슴 깊이 스며들어 그대의 존재 전체를 흔들어 놓는다. 에너지가 활성화되고 표면으로 솟아오르기 시작하고 그대의 싹이 자라나기 시작한다. 이것을 동양에서 사트상이라고 부른다. 사트상은 스승의 면전에서 그를 칭견하는 것이다. 진정한 제자는 스승 앞에 현존하는 법을 알기 위해 온 자이다. 스승은 거기에 현존한다. 그런데 그대는 스승 앞에 어떻게 현존할 것인가? 해바라기를 본 적이 있는가? 그것이 제자의 상징이다. 태양이 어디로 움직이건 해바라기도 그 방향을 따라서 움직인다. 해바라기는 언제나 태양을 마주본다. 해바라기는 아침에 동쪽을 향하고 저녁에는 서쪽을 향한다. 해와 함께 움직인 것이다. 해가 어디에 있건 해바라기는 그쪽으로 움직인다. 해바라기는 제자도 상징이며 은유이다. 붓다가 묻고 있다. 수부띠여,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내가 디판카라에서 배운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러자 수부띠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스승님하고 대답한다. 배울 것이 없기 때문이다. 이 말은 붓다가 디판카라에게 고마움을 느끼지 않는다는 뜻인가?
아니다. 결코 그런 뜻이 아니다. 붓다는 깨달음을 얻었을 때 제일 먼저 디팡카라에게 감사를 표했다. 아득히 먼 과거 속으로 사라져간 디팡카라, 자취도 남기지 않고 사라져간 디팡카라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디팡카라는 붓다의 기억 속에만 존재할 뿐 다른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는다. 디팡카라에 대한 경전은 하나도 없다. 아마 그 당시에는 경전이 씌어지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그에 대해서는 달리 언급된 것이 하나도 없다. 오직 붓다의 언급이 유일하다. 3000년 전이라 장구한 세월이 흘렀으며 디팡카라에 대해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런데 붓다가 깨달음을 얻었을 때 처음으로 감사를 표한 대상은 디팡카라였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디팡카라의 현존으로 인해 고타마의 깨달음에 대한 바람이 정열로 바뀌어 불타올랐기 때문이다. 붓다가 되고자 하는 거대한 열망이 솟아오른 것은 디팡카라의 현존에 의해서였다. 그의 현존으로 인해 고타마라는 어린 싹이 꽃을 꿈꾸기 시작했다. 디팡카라의 현존 안에서 고타마의 꿈이 나래를 펴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온갖 장애물을 제거하는 데 300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다. 그러나 영원한 시간 안에서 3000년은 아무것도 아니다. 찰나지간일 뿐이다. 붓다는 왜 수부띠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가? 그것은 붓다로부터 아무것도 배울 게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려는 것이다. 붓다 자신이 디팡카라에게서 배운 것이 없다. 그래서 붓다는 이렇게 말한다. 수부띠여, 내게서 배울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저 나와 함께 있으라. 배운다는 생각을 버려라. 무엇인가 배우겠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대는 나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곳에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하나는 제자이며 다른 하나는 학생이다. 학생은 무엇인가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이런저런 것을 안다고 자랑하고 떠벌릴 수 있는 자료들을 모으려고 여기에 왔다. 그들은 색칠한 조약돌을 주워 모으고 있다. 다이아몬드를 손에 넣을 수 있는데도 말이다. 제자는 지식에 관심이 없다. 그의 관심은 존재에 있다. 그의 관심은 다만 나와 함께 여기에 있는 것이다. 그것이 전부이다. 다른 이유나 동기가 없다. 그의 가슴에는 이미 나의 손길이 닿았다. 그의 꿈이 나래를 펴기 시작했다. 거대하고 강렬한 열망이 그의 내면에 솟구친다. 어젯밤에 사로즈가 이곳에 있었는데 그녀는 죽음이 매우 두렵다고 말했다. 내가 그녀에게 물었다. 이유가 무엇인가? 왜 그토록 두려워하는가? 그녀의 대답은 참으로 아름다웠다. 죽음 자체는 두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 아무것도 알지 못했고 아무것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직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저는 진리를 알지 못한 채 죽을까봐 두렵습니다. 이것이 제 두려움의 원인입니다. 제자는 존재에 대해 엄청난 관심을 지닌 사람이다. 진리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진리 그 자체에 지극한 관심을 가진 자, 그런 사람이 진정한 제자이다. 사로즈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다. 죽음을 찾아와 그녀와 나 사이의 친밀함을 파괴할까봐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다. 그녀가 들여 마시고 있는 스승의 현존, 그녀의 존재 안으로 들어가 영혼의 수많은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그의 현존을 죽음이 찾아와 흔들어 놓을지도 모른다. 이것이 그녀의 두려움이다. 제자는 지식이 아니라 존재에 관심을 가진 자이다. 그는 신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는 신을 직접 맛보고 싶어한다. 그는 신이라고 불리는 거대한 저수지로부터 직접 물을 들이키고 싶어한다. 그 바다처럼 드넓은 에너지의 한 부분이 되기를 원한다. 명심하라. 만일 그대가 학생의 신분으로 여기에 있다면 그대는 매우 현명치 못하다. 이곳에서 학생이 된다는 것은 우둔한 짓이다. 이곳은 학교가 아니다. 이곳에서는 삶을 손에 넣을 수 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제자가 되어야 한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스승에 가까이 갈 용기를 갖는다는 뜻이다. 제자란 스승에게 가까이 가기 위해 어떤 위험도 무릅쓸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그것은 모험이다. 그대가 죽을 것이기 때문이다. 싹이 죽을 것이다. 그래야만 꽃이 피어날 수 있다. 씨앗이 죽어 없어질 것이다. 그래야만 나무가 자랄 수 있다. 그대는 죽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신이 그대 안에 피어날 수 있다. 금강경
스승께서 물으셨다. 수부띠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열애가 디팡카라에게서 배운 어떤 법이 있는가? 해설. 어떤 훌륭한 구도자가 이렇게 썼다. 나는 답을 구하러 현자를 찾아 나섰다. 많은 현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저마다 다른 대답을 갖고 있었다. 그로 인해 나는 그들이 스스로에 대해 이율배반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한두 명 만났다. 그들은 고요하게 앉아서 나의 질문에 미소로 응하곤 했다. 그리고 대답을 달라고 계속 고집하는 나에게 너그럽게 몇 마디 질문을 더 던지곤 했다.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나는 진리에 대해서 까맣게 있고 바보처럼 아무 근심 없이 어린 아이들만이 지을 수 있는 그런 미소를 지은 적도 있었다. 나는 진실로 지혜로운 사람에게서는 아무 대답도 듣지 못했다. 내가 현자를 찾아간 것 자체가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이었다. 그러니 설령 지혜로운 그것이 말로 표현될 수 있었다고 한들, 설령 말해줬다고 치더라도 내가 무엇을 이해할 수 있었겠는가? 진실로 지혜로운 사람들은 너무나 진실하여 아무런 지혜의 대답도 주지 않았다. 진실로 지혜로운 사람은 그의 존재, 그 자신을 그대에게 준다. 진실로 지혜로운 자는 다만 그 자신이 그대가 이용할 수 있게 만든다. 그대에게 용기가 있다면 그의 존재를 먹고 마실 수 있을 것이다. 예수가 제자들에게 나를 먹어라, 나를 마셔라 하고 말한 것은 이런 뜻이다. 그대가 스승을 흡수하고 소화시켜야 한다. 오직 그럴 때에만 그대 자신이 진리와 만나게 될 것이다. 배울 것은 아무것도 없다. 배울 진리도 없고 교리도 없고 철학도 없다. 금강경 스승께서 말씀하셨다. 만일 어떤 보티사트바가 나는 조화로운 깨달음의 땅을 이룩하리라 하고 말한다면 그는 잘못된 말을 한 것이다. 왜냐하면 수부띠여, 열애는 조화로운 깨달음의 땅, 그것은 조화가 아니라고 가르쳤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조화로운 깨달음의 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해설. 깨달음의 땅이라는 단어는 매우 중요하다. 이 단어를 이해해야 한다. 내가 지금 여기에 하는 일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이곳에서 깨달음의 땅을 일구고 있다. 우리가 세상에서 멀리 벗어나 있는 것은 깨달음의 땅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세상에서 멀리 떨어져 있음으로 해서 그대들이 전혀 다른 종류의 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깨달음의 땅은 그대 안에 잠들어 있는 붓다를 깨울 수 있는 장소를 뜻한다. 깨달음의 땅이란 그대가 성장할 수 있는 곳, 그대의 잠을 깨울 수 있는 곳, 의식이 각성을 이루도록 충격을 받을 수 있는 장소를 말한다. 깨달음의 땅은 전기와 같은 에너지의 장이다. 하루 24시간 내내 전기 충격이 끊이지 않기 때문에 깊이 잠들기가 불가능하고 항상 깨어 있어야만 하는 곳이다. 깨달음의 땅은 붓다가 살아있는 존재들을 성숙시키는 에너지의 장이다. 그곳은 순수하고 비세속적인 세계이며 지상의 낙원이다. 그곳에서는 급속도로 영혼을 성장시킬 수 있는 이상적인 조건들이 제공한다. 깨달음의 땅은 하나의 모체이다. 모체를 뜻하는 영어 단어는 매트릭스는 라틴어에서 나왔다. 그것은 자궁이라는 뜻이다. 매트릭스, 물질, 마더, 어머니라는 말도 그 단어에서 나왔다. 자궁은 새롭게 형성되는 생명체에게 세 가지를 제공한다. 하나는 가능성이 근원이며 다른 하나는 그 가능성을 폭발시킬 수 있는 에너지의 근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폭발이 일어날 수 있는 안전한 장소이다. 우리가 할 일은 그것이다. 새로운 공동체는 깨달음의 거대한 실험장이 될 것이다. 그대들이 공동체의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대들의 가능성이 분명하게 드러나야 한다. 그대들로 하여금 자신의 잠재성을 인식하게 해야 한다. 그리고 그대들이 수행할 수 있는 안전한 장소가 제공되어야 한다. 세상사로 인해 산만해지고 미혹되는 일이 없는 곳, 세상 사람들에게 방해받지 않는 곳, 일상적인 일이나 금기사항이 면제되는 장소가 주어져야 한다. 그곳에서 어떻게 하면 붓다가 되느냐 하는 문제만이 중요하다. 돈, 권력, 지위 등 그 밖에 다른 것들에 마음을 두지 않는 곳, 깨달음을 제외한 다른 모든 것들이 제 모습을 찾아 돌아가는 곳,
즉 다른 모든 것들이 허망한 그림자의 세상으로 돌아가서 그대가 더 이상 겉모습에 현혹되지 않는 곳, 그런 수행장소가 만들어져야 한다. 마야는 겉모습에 사로잡히는 것을 말한다.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거대한 환상이다. 겉모습이 그대의 마음을 사로잡고 뒤흔든다. 그러나 깨달음의 땅, 그런 겉모습에 현혹되지 않는 장소이다. 공동체의 침묵 속에서 아무런 근기도 없는 공동체의 분위기 속에서 스승과 제자는 완벽하게 연극을 꾸밀 수 있다. 스승이 제자의 발을 만질 수 있을 때, 스승과 제자가 용해되어 하나의 실체 안으로 사라질 때, 그것은 최후의 연극이다. 금강경. 스승께서 말씀하셨다. 만일 어떤 보티사트바가 나는 조화로운 깨달음의 땅을 이룩하리라 하고 말한다면 그는 잘못된 말을 한 것이다. 왜냐하면 수부티여, 열애는 조화로운 깨달음의 땅, 그것은 조화가 아니라고 가르쳤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조화로운 깨달음의 땅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해설. 이것을 이해하라. 만일 누군가 나의 깨달음의 땅을 이룩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나에 강조점을 둔다면 그의 말은 거짓이다. 왜냐하면 나가 살아있는 사람은 깨달음의 땅을 이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오직 내면에 나가 없는 사람만이 깨달음의 땅을 이룩할 수 있다. 사실 그때는 그가 이룩한다고 말하는 것도 옳지 않다. 언어란 부적절한 것이다. 이룩한다를 가리키는 산스크리트어가 훨씬 낫다. 여기에 대응하는 산스크리트어는 니르파다야티이다. 이 말은 많은 의미를 담고 있다. 이 말은 창조하다라는 뜻이 될 수도 있고 이룩하다라는 뜻이 될 수 있다. 또는 익히다, 성숙시키다라는 뜻이 될 수도 있다. 아니면 단순히 촉발시키다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다. 촉발시키다가 정확한 의미이다. 붓다는 창조한 것이 아니라 촉발시킨다. 사실 그가 촉발시킨다는 말도 옳지 않다. 그가 거기에 있기만 해도 모든 일이 저절로 일어난다. 그의 현존만으로 만사가 저절로 일어나고 진행된다. 그가 거기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스파크를 일으킨다. 그리고 하나의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그로 인해 다른 일이 일어나고 그렇게 거대한 연결고리가 형성된다. 우리가 해나가는 방식도 그렇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방 안에 앉아 있을 뿐이다. 그런데 전 세계에서 구도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나는 편지조차 쓰지 않았다. 그냥 여기에 있을 뿐이다. 한 사람이 오면 또 한 사람이 오고 그렇게 고리가 만들어진다. 이제는 깨달음의 땅이 필요한 때가 되었다. 모체가 필요했다. 왜냐하면 그대들은 모르겠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으로 오는 과정에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이미 움직이고 있다. 그들은 이미 이곳으로 오는 문제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 사람들이 많을수록 깨달음의 땅은 더 커질 것이며 더 강력해질 것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세상에 만들어진 공동체 중에서 가장 거대하고 가장 강력한 깨달음의 땅을 이룩할 수 있다. 그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왜냐하면 전에는 이토록 강하게 탐구열이 불타오른 적이 없으며 인류가 이렇게 큰 위기에 봉착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지금 인류에게 새로운 사건이 일어나려는 문턱에 서 있다. 인류는 멸망하여 사라지거나 아니면 크게 도약하여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날 것이다. 수백만 년 전에 원숭이들이 나무에서 내려오면서 인간이라는 새로운 존재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지금 우리는 그때와 똑같은 시점에 서 있다. 다시 그런 시기가 임박해 오고 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시기이다. 모든 가능성이 다 열려있기 때문이다. 원숭이들이 지상에 적응하지 못하고 죽어버릴 가능성도 있었다. 그러나 소수의 원숭이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모험을 감행했다. 틀림없이 다른 원숭이들은 그들을 바보로 여겼을 것이다. 다른 원숭이들은 항상 나무 위에 살면서도 부족한 것 없이 행복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다. 네놈들은 미쳤다. 왜 너희들은 땅 위에서 살려고 하는가? 왜 쓸데없이 문제를 일으키는가? 우리 선조 모두가 나무 위에서 살지 않았는가?
다시 이와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인간은 너무 오랫동안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왔다. 이 세계의 끝 무렵에는 중대하고 결정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그럴 가능성이 짙다. 인류는 3차 대전으로 멸망하거나 아니면 비약적인 변화를 일으켜 새로운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야 할 것이다.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거대한 깨달음의 땅이 필요하다. 미래를 창조할 수 있는 터전이 필요하다. 그러나 보티사트바는 나는 조화로운 깨달음의 땅을 창조할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는다. 만일 나에게 강조점을 둔다면 그는 아직 보티사트바가 아니다. 물론 붓다들도 나라는 말을 사용하기는 한다. 그러나 그들은 그 말에 대응하는 실체가 없다는 것을 강조한다. 그 말이 실용적으로 사용되는 언어일 뿐이라는 점을 누차 강조한다. 붓다는 말한다. 조화로운 깨달음의 땅은 조화롭다고 말할 수 없다. 왜 그런가? 조화란 것은 아직 대립이 살아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조화란 대립되는 부분들이 거기에 있지만 더 이상 마찰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런데 붓다가 말하는 진정한 조화는 대립되는 부분 모두가 용해되어 하나의 단위를 이루는 것이다. 그러나 그때에는 그것을 조화라고 부를 수 없다. 왜냐하면 조화는 많은 부분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조화란 융화를 이루고 있는 많은 조각들이 있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붓다는 그 많은 조각들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때, 그들 모두가 용해되어 하나 되었을 때 그것을 진정한 조화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진정한 조화는 조화라고 말할 수 없다. 진정한 조화는 하나의 단일체이다. 거기엔 갈등도 없고 마찰도 없다. 모든 조각들이 녹아 없어졌기 때문이다. 금강경. 왜냐하면 수보띠여. 열애는 조화로운 깨달음의 땅. 그것은 조화가 아니라고 가르쳤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조화로운 깨달음의 땅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해설. 이것은 부적절한 언어의 문제이다. 이것을 잊지 말고 명심하라. 그래서 붓다가 되풀이해서 그대를 상기시키는 것이다. 그 이유는 그대가 부적절한 언어의 표현에 희생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배려 때문이다. 금강경. 스승께서 말씀하셨다. 수보띠여. 어떤 남자나 여자가 겐지스강에 모래알 만큼 수많은 생에 걸쳐서 가진 것을 모두 포기한다고 하자.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이 법문 가운데 단 4구절로 이루어진 시 한 편만이라도 뽑아서 다른 사람에게 들려준다고 하자. 그때에는 앞사람보다 뒷사람이 더 많은 공덕을 쌓은 것이다. 그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무수한 공덕을 쌓은 것이다. 해설. 선의 6대 조사이며 위대한 선사 중 한 명인 해능은 금감경이 단 4줄을 듣고 깨달았다고 전해진다. 그는 시장통을 지나가고 있었다. 그는 무엇인가 사러 가는 중이었으며 깨달음에 대해서 생각조차 하고 있지 않았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길가에서 금강경을 읽고 있었다. 그 사람은 평생 동안 금강경을 읽어온 사람이었다. 그는 아마 학자이거나 또는 앵무새 같은 사람이었을 것이다. 아침 저녁으로 금강경을 외우는 것이 그의 일과였고 의식이었다. 그때는 저녁 때였다. 시장이 막 문을 닫고 있었다. 사람들도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그때 해능이 그곳을 지나갔다. 해능은 단 4줄 들었을 뿐이다. 그런데 그는 엄청난 충격을 받고 그 자리에서 멈추어 섰다. 그는 밤새도록 그 자리에 서 있었다고 한다. 시장은 문을 닫았으며 금강경을 외던 사람도 돌아가고 없었다. 그런데 그는 석고상처럼 굳어서 밤이 다가도록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아침 무렵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는 곧장 산으로 들어갔다. 세상이 그와 무관해진 것이다. 단지 듣는 것만으로 그렇다. 어떻게 듣는지 안다면 충분히 하는 일이다. 이 해능이란 사람은 지극히 순수한 마음의 소유자였을 것이다. 그는 훌륭한 사람이었다. 붓다는 말한다. 만일 어떤 사람이 이 금강경 안에서 사행시 하나만이라도 꺼내서 남에게 들려준다면 그의 공덕은 한량 없이 크다. 겐지스강의 모래알 만큼이나 많은 생에 걸쳐서 자기의 재물을 포기한 사람보다도 그의 공덕이 더 크다. 포기하는 것은 도움이 안 된다. 세상을 포기한다 해서 그대가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대는 이해해야 한다. 이해가 도움을 준다. 포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오직 어리석은 사람만이 포기한다. 지혜로운 사람은 사물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그는 결코 도피주의자가 되지 않는다. 오로지 어리석은 사람만이 도피주의자가 된다. 그들은 삶을 정면으로 대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들은 삶이 주는 도전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럴 만한 용기가 없다. 그래서 그들은 히말라야 산으로 들어간다. 그들은 티벳의 수도원이네 다른 곳으로 도망친다. 그들은 세상으로부터 달아난다. 이런 사람들은 겁쟁이다. 종교는 오직 용기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엄청난 용기가 필요하다. 붓다는 이 경전이 말할 수 없이 귀중하다고 말한다. 그대가 가슴을 활짝 열고 주의 깊게 완전히 몰입하여 듣는다면 이 경전이 그대의 삶을 변형시킬 것이라고 붓다는 말한다. 때로는 한마디의 말이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여 변형을 초래할 수 있다. 어떤 노인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그는 해능과 같은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는 65이나 70살쯤 된 노인이었다. 어느 날 아침 그가 산책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오두막집에서 어떤 여인이 아들이나 다른 사람을 깨우고 있었던 모양이다. 노인이 길을 지나고 있는데 여인의 말소리가 들렸다. 이제 일어나. 아직도 한밤중인 줄 알아? 지금은 아침이란 말이야. 노인이 그 소리를 들었다. 그것은 금강경을 외는 소리도 아니었다. 다만 어떤 여인이 누군가를 깨우는 소리였다. 일어나. 이제 그만큼 잤으면 됐어. 너는 너무 오래 잤어. 이젠 밤이 아니야. 벌써 해가 떴단 말이야. 그 소리를 노인이 들었다. 그의 마음은 틀림없이 수용적인 상태에 있었을 것이다. 이른 아침 새들이 노래하고 해가 떠올랐다. 서늘한 산들 바람이 불고 있었다. 그때 어떤 여인의 말소리가 그의 가슴에 화살처럼 와서 박혔던 것이다. 벌써 아침이야. 너는 너무 오래 잤어. 지금은 밤이 아니란 말이야. 노인은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는 마을 밖 사원으로 가서 명상을 하며 앉았다.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가족들은 황급히 달려왔다. 가족들이 말했다. 아니, 집으로 돌아오시지 않고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그가 말했다. 지금은 아침이다. 이젠 밤이 아니다. 나는 이미 잘 만큼 잤다. 충분하고도 남을 만큼 잤다. 나를 이해하라. 나는 혼자 내버려 두거라. 나는 잠에서 깨어나야 한다. 죽을 날이 멀지 않았다. 나는 깨어나야 한다. 그 후 그는 그 집 앞을 지날 때마다 문 앞에 엎드려 절했다. 여인을 본 적도 없으면서 말이다. 그 집이 그의 사원이었으며 그 여인은 그의 스승이었다. 그는 그 여인을 본 적도 없었다. 그리고 그 여인은 평범한 아낙네였다. 때로는 평범한 사람의 말 몇 마디가 적당한 토양을 갖춘 가슴에 떨어져 커다란 변형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러니 붓다의 말에 대해서는 말해서 무엇하겠는가. 금강경. 마침내 수부띠가 이 가르침에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렸다. 그가 눈물을 닦고 나서 스승에게 말씀드렸다. 훌륭한 일입니다. 스승이시여. 참으로 경탄할 일입니다. 선서이시여. 여래께서 이 법문을 설하신 것은 얼마나 훌륭한 일입니까? 이 법문을 듣고 제게 지혜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실로 인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깨달은 분들은 모든 인식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해설. 수부띠 같은 사람이 눈물을 흘리며 흐느껴 우는 것은 참으로 드문 일이다. 그러나 붓다로부터 그토록 넘치는 자비와 사랑이 쏟아져 내려올 때, 그토록 소중한 말들이 빛처럼 쏟아질 때, 그는 저항할 수 없는 감격에 사로잡혔던 것이다. 금강경. 마침내 수부띠가 이 가르침에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렸다. 해설. 명심하라. 그대의 고마움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눈물보다 더 깊은 것은 없다. 기도하는 데 있어서 눈물보다 더 높은 것은 없다. 바로 며칠 전에 기트 고드빈가 에살란에서 왔다. 그는 내게 단 한마디도 할 수 없었다. 눈물이 끊이지 않고 흘러내렸던 것이다.
그는 당황했다. 무엇인가 말하고 싶었는데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던 것이다. 그의 눈물은 참으로 아름다웠다. 그 후로 계속 울고 있다. 벌써 이곳에 온 지 2, 3주가 되었지만 울음은 그치지 않고 있다. 그래서 그는 내게 편지를 썼다. 어찌해야 합니까? 눈물이 계속 흘러내립니다. 어떻게 하면 눈물을 멈출 수 있습니까? 그 엄청난 충격. 그는 나와 깊은 곳에서 만났다. 그래서 눈물이 나는 것이다. 그는 나를 보았다. 그래서 눈물이 흐르는 것이다. 그의 눈이 고마움을 표현하기 원하기 때문에 눈물이 나오는 것이다. 나를 봄으로써 그의 눈이 만족을 이루었다. 그래서 눈물이 흐르는 것이다. 눈물을 두려워하지 말라. 소위 문명이라는 것은 그대로 하여금 눈물을 두려워하게 만들었다. 문명은 그대 안에 일종의 죄책감을 심어 놓았다. 그래서 눈물이 흐를 때 그대는 당혹감을 느끼기 시작한다. 그대는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한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남자인 내가 울고 있다니. 이것은 아녀자나 어린애와 같은 짓이다. 이래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대는 눈물을 멈춘다. 그러나 그대는 그대 안에 자라고 있었던 무엇인가를 죽인 것이다. 눈물은 그대가 가진 무엇보다도 아름답다. 눈물은 그대의 존재가 흘러넘칠 때 나오는 것이다. 눈물이 반드시 슬픔의 표현인 것은 아니다. 때로는 커다란 기쁨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때로는 커다란 평화를 느낌으로써 눈물이 흐르기도 한다. 때로는 엄청난 환희와 사랑으로 인해 눈물이 나온다. 실제로 눈물은 슬픔이나 행복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다. 무엇인가 그대의 가슴을 걷잡을 수 없이 휘저어 놓을 때, 그대가 무엇인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많이 담고 있어서 마구 흘러 넘치기 시작할 때, 그럴 때 눈물이 나오는 것이다. 눈물을 커다란 즐거움으로 받아들여라. 그 눈물을 즐겨라. 그 눈물을 환영하라. 눈물을 통해 그대는 기도하는 법을 알게 될 것이다. 눈물을 통해 그대는 보는 법을 알게 될 것이다. 눈물로 가득 찬 눈은 진리를 볼 수 있다. 눈물로 가득 고인 눈은 이 삶의 아름다움과 축복을 볼 수 있다. 금강경. 마침내 수부띠가 이 가르침에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렸다. 그가 눈물을 닦고 나서 스승께 말씀드렸다. 훌륭한 일입니다. 스승이시여. 참으로 경탄할 일입니다. 선서이시여. 여래께서 이 법문을 설하신 것은 얼마나 훌륭한 일입니까? 이 법문을 듣고 제게 지혜가 생겼습니다. 해설. 수부띠는 말한다. 당신의 현존, 당신의 자비로운 가르침, 당신의 사랑, 당신의 우아함이 제 안에 지혜의 싹을 틔웠습니다. 이 법문이 제게 진리를 볼 수 있는 눈과 통찰력을 주었습니다. 금강경. 그리고 이것은 실로 인식이 아닙니다. 해설. 수부띠가 계속 말한다. 그러나 스승께 상기시켜 드리건대 이것은 실로 인식이 아닙니다. 인식할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순수한 지혜입니다. 알미 일어났지만 아는 자가 없다. 알려진 것도 없다. 다만 알미 일어났을 뿐이다. 그것은 순수한 알미다. 거기에는 아는 자와 알려진 것 그리고 알미라는 구분이 없다. 그것은 그저 알미다. 금강경. 왜냐하면 깨달은 분들은 모든 인식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해설. 이제 저는 깨달음을 얻은 자는 모든 인식에서 벗어났다고 말하는 뜻을 알겠습니다. 인식이란 인식하는 자와 인식되는 대상을 필요로 합니다. 관찰이란 관찰자와 관찰이 대상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깨달음을 얻은 분들에게는 이 모든 이원성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오직 하나가 있을 뿐입니다. 이것을 설명하기란 매우 어렵다. 미카엘 아담의 말이 도움이 될 것이다. 해설. 이 모든 말들이 말해줬다. 그러나 거기에 무슨 할 말이 있으랴. 지금 여기에 무엇이 있는가? 나무에 이는 바람. 바람이 불어오고 나뭇가지들이 굽어진다. 지금까지 나는 많은 말을 해왔다. 이제 그것이 나를 미소짓게 한다. 진리란 하나의 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삶도 말이고 죽음도 말이다. 행복도 말이고 신도 말에 지나지 않는다. 바람과 나무, 울새와 바다표범, 어린아이, 태양이 실제이다. 나머지는 모두 말일 뿐이다.
태양에 관한 말에는 그림자라는 실체가 빠져 있다. 그리고 그 말들은 실제의 태양보다 훨씬 더 차갑다. 소리 높여 요구하는 마음, 찾아 헤매는 가슴은 태양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 왜냐하면 태양은 다른 종류의 것들, 즉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노력도 하지 않는 것들이 편이기 때문이다. 이 고유한 대지는 이해하는 것 같다. 이 대지는 아무 노력도 없이 태양이 무엇인지 아는 것과 같다. 이 죽음의 겉모습을 한 그 밑에서 하얀 눈으로 수의를 입은 그 아래에서 이 겨울의 한가운데서 고요하게 펼쳐진 대지는 태양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 제자의 길을 걷는 사람은 목마른 대지처럼 되어야 한다. 목마른 대지는 비구름이 무엇인지 안다. 제자의 길을 걷는 사람은 민감하게 열려있는 대지처럼 되어야 한다. 민감한 대지는 태양이 무엇인지 안다. 그것을 말할 수도 없고 표현할 수도 없지만 대지는 분명히 알고 있다. 수부티가 말하는 것도 이런 뜻이다. 내 안에 지혜가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파악하고 이해할 내가 거기에 없습니다. 나는 다만 텅 비어 있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지혜가 일어났습니다. 다르샨이 일어났습니다. 나는 보았습니다. 그러나 거기 보는 자가 없습니다. 스승께서 말씀하셨다. 그렇다 수부띠여, 이 법문을 듣고 놀라지 않고 겁내지 않고 두려움에 떨지 않는 사람들은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한 사람들인 것이다. 해설. 이 경전은 죽음과 같다. 이 경전은 십자가의 형벌이다. 그대는 죽어야 할 것이다. 오직 죽음을 통해서만 삶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이다. 십자가 위에서 죽어야만 부활이 가능하다. 그래서 붓다는 이 경전을 위험하다고 말하는 것이다. 금강경. 이 법문을 듣고 놀라지 않고 겁내지 않고 두려움에 떨지 않는 사람들은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한 사람들인 것이다. 또한 수부띠여, 열애께서 있어서 인내의 완성은 실은 완성이 아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수부띠여, 일찍의 가리왕이 나의 두 팔과 두 다리의 살을 도려낼 때에도 나에게는 자아라는 생각, 존재라는 생각, 영혼이라는 생각, 계하라는 생각이 없었다. 만일 그때 나에게 자아라는 생각이 있었다면 적개심이 일어났을 것이다. 해설. 붓다는 수부띠에게 오래된 전생의 경험을 말하고 있다. 가리왕이 그의 팔다리에서 살을 도려냈던 일에 대해 이야기한다. 붓다는 이렇게 말한다. 그때 당시 내 팔다리의 살점이 베어지고 혀와 눈알이 뽑혀나갈 때에도 나는 그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나는 내 안에 그 어떤 나도 일어나는 것을 보지 못했다. 거기 그 광경을 보고 있는 자가 없었다. 그에 의해 다칠 자가 없었다. 만일 그때 나라는 생각이 일어났다면 원한이 뒤따라 일어났을 것이다. 그렇다면 나를 파괴하고 있는 왕에 대한 분노가 일어났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분노하지 않았다. 거기에 분노가 없었다. 에고는 분노를 가져온다. 분노는 에고의 그림자이다. 에고는 공격성과 폭력을 불러온다. 에고가 사라지면 모든 폭력이 사라진다. 에고가 완전히 사라져야만 인간은 사랑이 될 수 있다. 금강경. 또한 수부띠여, 보티사트바는 모든 살아있는 것들을 위하여 부시를 행하여야 한다. 그것은 왜냐하면 수부띠여, 이 살아있는 존재에 대한 인식은 다만 인식이 아닌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열애가 살아있는 존재들이라고 설한 모든 것들은 실은 살아있는 존재들이 아니다. 왜 그런가? 열애는 진실로 말하며 진리를 말하며 있는 그대로를 말할 뿐 다른 것을 말하지 않기 때문이다. 열애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수부띠여, 열애는 진여의 다른 이름인 것이다. 해설. 붓다는 말한다. 나는 오직 있는 그대로의 것을 야타부탐을 말했을 뿐이다. 나는 그 밖에 다른 것을 말하지 않았다. 그래서 나의 말이 그렇게 역설적이고 비논리적인 것이다. 진리는 논리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진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논리를 버려야 하리라.